사도행전 14장.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 도착하여 늘 하던 대로 유대인 회당에 가서 메시지를 전했다. 메시지는 유대인과 이방인 양쪽 모두를 설득시켰다. 수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불신과 의혹의 씨를 뿌렸다. 두 사도는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거리낌 없이 드러내놓고 담대히 말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했고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으로 그들의 사역을 확증해 주셨다. 그러나 그때 여론이 갈라져 유대인 편에 서는 사람들도 있고 두 사도 편에 서는 사람들도 있었다. 어느 날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한 무리가 지도자들의 지휘하에 자신들을 습격하려는 것을 알게 된 두 사람은 루가오니아와 루스드라, 더베와 인근 성으로 급히 피했다. 그들은 거기서도 메시지를 전했다. 신인가 사람인가 루스드라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해 앉아서 지냈다. 그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다. 바울이 그의 눈을 들여다보고는 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되었고 믿으려고 하는 것을 알았다. 바울은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말했다. 일어서시오. 그 사람은 순식간에 일어섰고 마치 평생 걸어다닌 사람처럼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흥분해서 루가오니아 말로 외쳤다. 신들이 내려오셨다. 이 사람들은 신이다.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다. 바울이 주로 말을 했기 때문이다. 인근 제우스 신당에 제사장이 행렬을 준비했다. 소와 깃발과 사람들이 문 앞에까지 늘어서서 제사를 준비했다.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마침내 사태를 파악하고는 그들을 말렸다. 그들은 팔을 흔들어 행렬을 저지하며 외쳤다.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신이니 뭐니 하는 어리석은 미신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여러분에게 권하려고 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앞선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각 나라마다 자기 길을 가게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단서 없이 버려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좋은 자연을 만들어주셨고 비를 내려주셨으며 풍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배가 부르고 마음이 즐거운 것은 여러분의 행위로는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들이 급히 열변을 토하고 나서야 그들을 신으로 모시려는 무리의 제사 행위를 겨우 막을 수 있었다. 그 후에 유대인들 일부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바나바와 바울을 쫓아와서 변덕스러운 무리를 부추겨 그들에게 악감정을 품게 했다. 그 무리가 의식을 잃을 정도로 바울을 때리고 성 밖으로 끌고 가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둘러서자 바울은 의식을 되찾고 일어났다. 그는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안디옥으로 돌아오다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에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든든한 기둥이 될 제자들을 세운 뒤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을 거쳐 안디옥에 이르렀다. 그들은 제자들의 삶에 힘과 기운을 북돋아주고 처음에 믿은 것을 굳게 붙들어 거기서 떠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것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말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지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각 교회의 지도자들을 신중하게 뽑았다. 그들은 금식하고 더욱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나서 지금까지 자신들의 삶을 의탁했던 주님께 새로 뽑은 지도자들을 맡겨드렸다. 두 사람은 비시디아를 지나 밤빌리아로 되돌아왔고 버가에서 메시지를 전했다. 마침내 그들은 아탈리아에 도착해서 배를 타고 처음 출발점인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돌아온 것이다. 그들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교회 회중을 모아놓고 그동안의 여행을 보고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사용하셔서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모든 민족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이야기했다. 그들은 그곳에 머물면서 제자들과 오랫동안 여유 있게 교제를 나누었다. 사도행전 15장.
이방인 신자들을 위한 지침. 얼마 후에 유대인들 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 모세의 방식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면서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울과 바나바가 즉시 일어나서 강력히 항의했다.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와 다른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 사도와 지도자들 앞에 이 문제를 내놓기로 했다. 그들은 전송을 받고 길을 떠나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지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돌파구가 열렸다는 소식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굉장한 소식이라며 환호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이르자 사도와 지도자들을 비롯해 온 교회가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두 사람은 최근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문을 열어주신 일을 보고했다. 몇몇 바리새인들이 일어나 자신들의 의견을 밝혔다.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기는 했으나 바리새인의 강경 노선을 계속 고수하려는 이들이었다. 그들이 말했다. 이방인 개종자들에게도 할례를 주어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해야 합니다. 사도와 지도자들이 특별회의를 소집해 이 문제를 깊이 논의했다. 여러 주장이 끊임없이 오가는 가운데 열띤 논쟁을 벌였다. 그때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했다. 친구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이 복된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이기 원하신다는 것을 일찍부터 아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것도 전해 들은 말이 아니라 바로 내가 전하는 말을 직접 듣고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거칠애에도 속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이방인들을 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셔서 먼저 그들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중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삶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더한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 조상을 짓누르고 우리까지 짓누른 규정들을 새로 믿은 이 사람들에게 지우려는 것입니까? 주 예수께서 놀랍고도 너그러운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도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두고 싸우는 것입니까? 깊은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 침묵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 가운데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사실대로 보고했다. 침묵은 더욱 깊어져 사람들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였다. 야고보가 침묵을 깼다. 친구 여러분 들으십시오. 시므온이 우리에게 전해준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도 품으실 것을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울 것이다. 내가 모든 조각을 다시 맞추어 새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이방인들도 구하는 자는 찾게 되고 갈 곳을 얻게 되며 모든 이방 민족도 내가 하는 일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그 말씀대로 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느닷없이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이렇게 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내 판단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에게 불필요한 짐을 지우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상과 관계된 활동에 관여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성생활과 결혼의 도덕을 지키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슬리는 음식, 이를테면 피 같은 것은 내놓지 마십시오. 이것은 모세가 전한 기본 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 모일 때 지금까지 어느 도시에서나 수백 년 동안 전하고 지켜온 것입니다. 사도와 지도자와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했다. 그들은 교회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를 택하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그들 편으로 다음의 편지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여러분의 형제인 사도와 지도자들이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편지합니다. 평안하십니까? 우리 교회 몇몇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을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게 하는 말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알아두십시오.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런 권한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표할 사람들을 뽑아서 우리의 귀한 형제인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신임할 만한 사람, 곧 유다와 실라를 뽑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몇 번이나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여러분을 대변해서 우리가 쓴 내용이 사실임을 확증해 주도록 그들을 보냅니다.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책임 외에는 여러분에게 어떤 무거운 짐도 지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우상과 관계된 활동에 관여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슬리는 음식, 이를테면 피 같은 것은 내놓지 말며 성생활과 결혼의 도덕을 지키십시오. 이런 지침만 따른다면 우리 사이에는 뜻이 맞고 돈독한 관계가 충분히 유지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다. 그들은 안디옥으로 떠났다. 그들은 그곳에 도착해서 교회 회중을 모아놓고 편지를 읽어주었다. 사람들은 크게 안도하고 기뻐했다. 훌륭한 설교자인 유다와 실라는 많은 격려와 소망의 말로 새로운 동료들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어느새 돌아갈 때가 되었다. 새로운 동료들 모두가 웃음과 포옹으로 그들을 전송했고 유다와 실라는 자신들을 보낸 이들에게 보고하러 가기 위해 길을 떠났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다. 그러나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당시 안디옥에는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다.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각 도시로 돌아가서 거기 있는 동료들을 방문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봅시다. 바나바는 일명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려가고 싶어 했다. 그러나 바울은 그와 함께하고 싶지 않았다. 상황이 힘들어지자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두고 떠났던 이 중도 포기자를 데려갈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 언성이 높아지더니 결국 그들은 갈라섰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편으로 키프로스로 갔다. 바울은 실라를 택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동료들의 인사를 받으며 시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다. 그곳에서 회중에게 힘과 기운을 북돋아 주었다. 아멘.